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신다면 어떨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별점 5점의 열렬한 칭찬 댓글을 남기셨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평가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에 익숙하고, 물론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 중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한 내용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추측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도전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강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중 일부 생각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는 추측하거나 전능하신 분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료는 성경, 특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엽서에 인쇄되는 아늑하고 익숙한 구절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하며 잠깐만, 이게 정말 내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말씀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급진적인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복잡한 전통과 의식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불편하게 들릴 만한 개념부터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개념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특정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라기보다는 차라리 최후 통첩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노라. 그리고 곧이어 이런 오싹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커피 한 잔을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커피는 정말 좋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더운 날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최고입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죠. 그런데 미지근해진 식어버린 커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활력도 없죠. 그저 맛도 없고 불쾌하기만 해서 뱉어버리고 싶은 액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뜨거운 믿음은 열정이고 헌신이며 변화하는 삶입니다. 의외로 차가운 사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솔직합니다. 그는 나는 이것에 관심 없어 라고 솔직히 말하며 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뒤처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만 월요일에는 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저 편리한 습관일 뿐입니다. 그 믿음은 그 자신도 그의 주변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형벌의 위협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토하여 버리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혐오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혹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 의식으로 변질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셨던 사건들입니다.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신론자나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대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으며 헌금을 드리고 모든 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만약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는 대회가 있다면 그들이 모든 상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토록 가혹한 표현으로 끊임없이 비판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뼈와 썩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외적인 형식이 내적인 본질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죽은 규율의 집합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기꺼이 논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과 자비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용어를 쓰고 교회에 출석하며 촛불을 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차갑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이웃의 작은 허물을 얼마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의식을 행하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저 연극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과 평범한 성도들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으며 심판의 날에 벌어질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자신들의 업적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대단하게 들리죠? 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설교하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답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열정적인 종교활동, 모든 사역, 모든 기적들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브랜드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선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를 깨뜨립니다. 즉,
화려한 사역과 대중적인 성공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오해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 하나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전환시키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인류 전체를 위한 최종 시험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구분 기준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그분은 묻지 않으십니다.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 얼마나 자주 기도했느냐, 또는 신앙 고백을 다 외우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들을 말이죠. 대신 그분은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해드렸나이까? 그러자 그분은 탁월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지만 다른 그룹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 또한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하신 것을 보고도 돕지 않았나이까? 그리고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비유는 마치 차가운 샤워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 종교적 지식의 양이 아니라 실천된 연민의 양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집 없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가면이나 아름다운 말 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름 돋게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옥불의 위협도 죄인들에 대한 분노의 찬 정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하지도 고치지도 않고 오직 토해내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불쾌하고 맛없고 쓸모없는 것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노라기보다는 혐오감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한 자에게 보내는 완전한 무관심인 것이죠. 그럼 이제 자신들의 기적을 자랑했던 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사역, 모든 요란한 행위, 모든 종교 활동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졌지만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오싹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을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며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일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안한데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이였나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대 크리스천들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완벽한 의식의 수행자나 미지근하고 편안한 추종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불편할 때조차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에 응답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숭배자가 아닌 그분과 진실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이 쉽지 않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도 깊은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주거나 소름을 돋게 만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